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애가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43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1장 1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밤에는 슬피우니 눈물이 뺨에 흐름이여, 사랑하던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도다. 유다는 환난과 많은 고난 가운데에 사로잡혀 갔도다. 그가 열국 가운데에서 거주하면서 쉴 곳을 얻지 못하며 그를 핍박하는 모든 자들이 궁지에서 그를 뒤따라 잡았도다. 시온의 도로들이 슬퍼하며 절기를 지키려 나아가는 사람이 없음이로다. 모든 성문들이 적막하며 제사장들이 탄식하며 처녀들이 근심하며 시온도 곤고를 받았도다. 그의 대적들이 머리가 되고 그의 원수들이 형통함은 그의 죄가 많음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곤고하게 하셨음이라. 어린 자녀들이 대적에게 사로잡혔도다. 딸 시온의 모든 영광이 떠나가며 그의 지도자들은 꼴을 찾지 못한 사슴들처럼 뒤쫓는 자 앞에서 힘없이 달아났도다. 예루살렘이 환난과 유리하는 고통을 당하는 날에 옛날의 모든 즐거움을 기억하였으며 그의 백성이 대적의 손에 넘어졌으나 그를 돕는 자가 없었고 대적들은 그의 멸망을 비웃는도다.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함으로 조소거리가 되었으니 전에 그에게 영광을 돌리던 모든 사람이 그의 벗었음을 보고 업신여김이여 그는 탄식하며 물러가는도다. 그의 더러운 것이 그의 옷깃에 묻어 있으나 그의 나중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놀랍도록 낮아져도 그를 위로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여, 원수가 스스로 큰 채 하오니 나의 환난을 감찰하소서. 대적이 손을 펴서 그의 모든 보물들을 빼앗았나이다. 주께서 이미 이방인들을 막아 주의 성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명령하신 그 성소에 그들이 들어간 것을 예루살렘이 보았나이다. 그 모든 백성이 생명을 이으려고 보물로 먹을 것들을 바꾸었더니 지금도 탄식하며 양식을 구하나이다. 나는 비천하오니 여호와여 나를 돌보시옵소서. 아멘. 슬픈 사랑 노래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를 본문으로 설교하기는 처음입니다. 저도 이 본문만으로 설교하는 것들 들어본 기억이 없어요. 예수 50년 믿었는데. 그러니까 저만 아니고 모든 설교자에게 아마 어려운 본문이 맞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5장밖에 안 되고요. 내용이 다 슬프다 그거예요. 여러분 설교해 보세요. 이거 갖고 무슨 얘기 하시겠어요? 깝깝했습니다. 할까 말까. 월요일에는 그렇게 하다가 화요일엔 마음 딱 먹고 말씀을 준비하기 시작했는데 세상에나 이런 말씀이 이 안에 있었구나. 이런 깨달음이 있어서 여러분들과 이 말씀을 꼭 나눠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애가라고 책 제목이 슬픈 노래다 이렇게 돼 있어요. 누가 썼다고요? 예레미야. 그래서 예레미야의 애가 슬픈 노래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예레미야가 왜 슬퍼했을까요? 예레미야 별명 아시죠? 눈물의 선지자. 늘 눈이 진물진물해서 다녔다는 거예요.
그의 백성을 벌하실 수밖에 없는 공의의 하나님과 벌받을 수밖에 없는 백성들 그 중간자 사이에 서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하나님께로 다시 돌이켜라 라고 하는 회개의 촉구였습니다. 예레미야의 삶 전체가. 그래서 책 제목이 예레미야 애가인데, 슬픈 노래인데 5장까지 되어 있어요. 5개의 시가 한 권으로 이렇게 묶여 있는 겁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1장 11절까지 읽었는데 22절까지 있죠. 그렇죠? 2장도 살짝 넘겨보세요. 2장도 22절까지 되어 있습니다. 3장은 곱하기 3 해갖고 66절 되어 있고, 왜 이렇게 되어 있을까요? 시를 써보신 분들은 이렇게 줄바꿈하고 행 나누고 연 나누고 이게 다 의도가 있는 겁니다. 여기서 끊어 읽어라, 여기서 쉬어라, 그런 뜻이 있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히브리어 알파벳이 22자거든요. 알렙, 베트, 김멜, 달렛 뭐 이런 식으로 나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하면 1절은 기역으로 시작하고 2절은 니은으로 시작하고 3절은 디귿으로 시작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그러니까 22자니까 22절로 딱 떨어지게 그렇게 해놨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왜 이렇게 만들어 놨냐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시를 쓰면서, 슬픈 노래를 지으면서 무슨 내용이길래, 왜 이렇게 외우라고 해놓은 겁니다. 외우라고. 우리는 못 외우죠. 때려지겨도 못 외울 것 같아.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술술술술 외웁니다. 지금 유대인들이요, 아직 성지순례를 못 가봤는데 이스라엘 저기 예루살렘에 가면 서쪽 벽이 하나가 유일하게 남아 있대요. 지금까지. 그걸 통곡의 벽이라고, 아마 이제 이미지 검색하는데 보면 이 검은 옷을 입은 그 유대 랍비들이 그 벽에다가 머리 이렇게 대고 이거를 지금까지 읊고 있어요. 외우고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러는 걸까요, 도대체? 잊지 말자고 그러는 거고, 잊지 않겠다는 의지입니다. 잘못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벌하신 거, 그거 우리가 잊지 말자. 예레미야가 슬픈 노래를 지어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우리에게 남겨줬는데, 이거를 계속 반복해서 슬프게 외우고 암송을 하고 이걸 가지고 기도하고 노래를 하는 이유는 잊지 말자고 그러는 거예요. 잊지 말자. 잊지 않겠다는 의지예요. 욥기, 여러분들이 오시고 나서는 제가 욥기 설교를 안 한 것 같은데, 안 계시는 동안 욥기만 그냥 들여다봤어요. 제가 욥기 그러면 6글자예요. 까닭 없는 고난. 누가 욥기가 뭐냐 그러면 까닭 없는 고난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욥기에 대해서 뭐 좀 아는데 아마 이렇게 얘기를 하실 거예요. 그러면 예레미야 애가는 뭐냐라고 물어보면 저는 이번 주 이 본문을 쭉 예레미야 전체를 들여다보면서 다시 6글자로 정리가 되더라고요. 예레미야 애가는요, 책 제목도 6글자네. 이유 없는 고통입니다. 거기 어디다 적어 놓으세요. 이유 있는 고통. 죄송해요. 큰일 날 뻔했네. 1장 맨 앞에다 적어 놓으세요. 이유 있는 고통. 그 다음에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슬픈 사랑 노래. 자, 1절 보겠습니다. 1절 슬프다 이성이여. 1절 잘 보면 예루살렘을 비유로 해놓은 단어들이 거기 나오는데요. 찾으셨어요? 1절에 한번 보세요. 공주. 예루살렘이 공주였는데 지금 무너지고 나서 지금 보니까 뭐가 됐다고요? 1절에 과부가 됐대. 그리고 강제 노동, 노예죠, 노예. 그렇죠? 다윗이요, 헤브론에서 7년 반 동안 반쪽짜리 왕으로 있었잖아요. 그러다가 예루살렘이라는 그 시온산 위에 있는 멋진 그 도시 요새와 같은 데를 보고 저기를 통일 이스라엘의 수도로 삼았으면 좋겠는데 이미 다른 족속이 살고 있었죠. 여부스 족속. 여부스 족속을 거기서 몰아내고 예루살렘을 점령해서 예루살렘이 통일 이스라엘의 수도가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아들 솔로몬이 그곳에다가 성전을 세웠어요. 슬프다 이성이여. 이성이 그 성입니다. 솔로몬이 세운 성전이 400년 만에 바벨론이 쳐들어가고 무너진 바람에 예레미야가 슬프다 이성이여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 예루살렘에다가 성전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 봉헌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게 있어요. 찾아봐야겠죠. 열왕기상입니다. 열왕기상 9장이에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봉헌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 있어요. 솔로몬한테 약속하신 거죠. 열왕기상 9장 6절 7절 볼게요. 만일 너희나 너희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보고 계시죠?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분위기 좋은데 하나님이 지금 솔로몬 하나님 앞에 성전 지어서 봉헌하는데 하나님이 솔로몬한테 얘기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너 우상 숭배하면 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왜 이러시는 거예요? 분위기 좋은데 지금 성전 막 빼딱빼딱하게 지어서 하나님 앞에 딱 봉헌했는데 하나님이 거기서 너희들 가서 엉뚱한 것 앞에 절하면, 그것들 앞에 경배하면 이라고 말씀을 딱 시작하신 거예요. 7절.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끊어버릴 것이요. 거기다 밑줄. 여러분, 하나님이 끊어버리신대. 우상 숭배하면 당신의 백성이라도 그 땅에서 끊어버리실 거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다음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그 솔로몬 성전이라도 어떻게 해요?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거기다 밑줄 그으세요. 이대로 하신 거예요. 이대로.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모든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예루살렘 무너진 성전을 보면서 비웃었어요. 속담거리가 됐어요. 이야기거리가 됐어요. 이대로 됐다고요. 세 군데 밑줄 치셨죠.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하나님이 땅에서 끊어버리시고 성전은 던져버리신다. 다윗, 그 솔로몬 아버지 다윗한테 내가 너의 이름을 이곳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 내 이름을 내가 거기 두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하지만 너희가 다른 신 우상을 섬겨서 경배하면 끊어버리겠고 던져버리겠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거는 위협이나 엄포가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됐거든요.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무너졌을 때 이 말씀의 경고가 현실이 됐어요.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아이고 뭘 잘못해갖고 저렇게 벌 받냐 이랬다고요. 그들의 하나님을 버리고 도망가서 다른 신 따라가서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신 거야. 지들끼리 서로 묻고 대답하고 그랬다고요.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저기 어렸을 때 부모님한테 그런 얘기 한 번 안 들어본 사람 없을 텐데, 너 그럴 거면 다 때려쳐. 들어보신 분? 손을 안 드세요. 저만 들어봤어요. 제가 손 내죠. 그때 다 때려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렇죠? 그 어머니, 나를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의 그 중심을 알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엄포를 놓으실 때는 정신 차려라, 제대로 좀 하자, 이런 뜻이지. 진짜 다 그만두라고 뭐 호적에서 파라고 그런다고 파갖고 나왔어요? 그러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열왕기상에서 솔로몬에게 하신 이 말씀은 엄포나 위협이 아니었다고요. 역사적으로 실제로 예루살렘이 멸망해서 성전이 무너졌어요. 성전도 무너지고 성벽도 무너지고 다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인데 시드기야가 어떻게 끌려간 줄 아세요? 눈앞에서 자기 아들들이 죽었어요. 자기가 보는 눈앞에서, 시드기야가 보는 눈앞에서. 그리고 그 죽는 걸 본 바로 다음에 두 눈이 뽑혔어요. 그리고 포로들, 백성들하고 같이 바벨론으로 같이 끌려갑니다. 시드기야 왕이.
이 말씀 그대로 됐어요. 자, 다시 1절. 얼마나 슬퍼요. 슬프다 이 성이요. 예. 이게 그냥 그 성이 아니고 그런 스토리가 담겨 있는 성. 이 슬프다 이 성이요. 자, 과부의 동그라미 씌웠어요. 1절 과부의 동그라미, 공주에도 동그라미. 예전엔 공주였는데 지금은 뭐라고요? 과부다. 다윗하고 솔로몬 때만 해도요, 이스라엘의 주변의 거의 모든 나라한테서 조공을 받았어요. 그만큼 잘 나가는 뭐요? 공주였다고요. 근데 지금은 남편 없는 과부 같은 신세가 됐구나. 강제 노동을 하는 자, 바벨론의 노예가 됐구나. 그게 슬프다. 지금 예레미야가 이렇게 노래하고 슬프게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 노예였죠? 이스라엘이? 그난 1000년 전에 노예였어요. 먼 옛날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던 히브리 민족을 하나님 광야로 이끌어내셔서 거기서 하나님의 사람들답게 빚어서 만들어서 가나안 땅에 집어넣어서 나라를 이루게 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 새까맣게 까먹고 우상 또 섬기다가 다시 바벨론의 노예가 되어버린 거죠. 8절에 그 이유가 나와요. 자, 쭉 넘어가서 8절 보세요.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함으로, 거기다 밑줄 그 옆에다 써세요. 자업자득. 슬프다 이성이요. 8절에 이유가 나와요. 크게 범죄했기 때문에. 뭐라고요? 자업자득이에요. 자업자득. 욥기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까닭없는 고난이라고 제가 이야기하는 책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예레미야 예가는 이유 있는 고통을 말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고통을 당하는 이유가 뭘까요? 범죄예요. 죄를 범했다는 겁니다. 무슨 죄예요? 하나님 떠났다는 거예요. 하나님 떠난 자체가 그들에게 가장 큰 페널티, 범죄였죠. 기억나시죠? 여러분, 우리 창세기 공부하고 있는 그 본문들.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고 에덴의 동쪽으로 하나님이 계신, 임재에 계신 그곳에 그 반대편을 향하는 사람들. 점점 동쪽으로 계속 하잖아요. 여기서도요, 예루살렘에서 저기 한 1700-800km 동쪽 바벨론으로 다 끌려간 겁니다. 자, 2절 보세요. 사랑하던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비유인데 지금 그 뭐죠? 손에 이거 뭐 비문학이야, 문학이야? 시를 막 이제 하고 있네. 비유예요. 유대인들이 사랑하던 자가 있었대요. 예레미야 본인 얘기가 아니고 유대인들이 사랑하던 자들이 그 중에 예루살렘 성이 멸망하고 나니까 위로하는 자가 없다 그 얘기를 해요. 누굴까요? 유대인들이 사랑하던 자. 아니, 누굴 사랑해야 했을까요? 하나님이죠,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말고 누굴 사랑합니까? 엉뚱한 거 사랑하니까, 하나님 떠나니까 그게 하나님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범죄가 된 거죠. 모세를 통해서 광야에서부터 주신 말씀이 있어요. 한번 여기도 찾아봐야겠습니다. 신명기 6장. 아까 그 예레미야 예가도 유대인들이 지금도 외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말씀은요, 애들이 겨우 뭐 이제 기어다니고 뭐 그럴 때부터 외우게 시키는 말씀이에요. 신명기 6장. 쉐마라고 들어보셨어요? 신명기 6장 4절 5절이에요. 들으라 이렇게 시작이 되죠. 그게 히브리어로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그래서 이걸 쉐마라고 그래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같이 읽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사랑 명령이에요. 사랑하라. 내가 너 사랑해. 너도 나 사랑하니? 라고 묻지 않으세요. 사랑하라! 라고 명령하고 계신 거예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여 들으라! 이렇게 시작해서 사랑하라! 라고 끝나는 하나님의 사랑 명령입니다.
이 모세 때부터 이미 광야에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이때만 주신 게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나서 여호수아한테도 또 이 말씀을 강조하셨어요. 오늘 몇 구절 더 찾아볼 겁니다. 여호수아서 23장이에요. 창출 레민신 그 다음에 여호수아인가요? 네, 여호수아 23장. 여호수아 23장 8절에서 11절까지. 오직 눈으로 따라오세요.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계속 가까이 해라 이거죠. 하나님을.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하나님이 싸우셨다는 거예요. 너희 중에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을 것이다.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싸우실 거야. 이런 약속을 딱 주시면서 그 다음 그러므로 11절인가요?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서 할 게 딱 하나가 있었는데 나머지는 문제가 전혀 안 돼. 왜? 하나님이 알아서 다 싸우시니까. 여리고 돌면 무너져요. 문제가 될 게 없어요. 하나님이 알아서 나가서 다 싸워주세요. 가나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게 딱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뭐죠? 하나님 사랑. 그거 잘하면 되는데 그걸 못한단 말이지. 그게 안 됐나 봐요. 스스로 조심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계속 강조하고 반복해서 하나님 말씀하고 계신데 그게 안 되는 거라. 여러분, 하나님 사랑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명령이었습니다.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이에요. 우리가 광야를 거쳐서 여러분 다 오늘 밤에 돌아가셔도 천국 가실 확신이 있으시죠? 대답을 안 하시면 어떡할 거예요? 자, 네. 지금 내 꼬라지를 보고 대답하는 게 아니고 믿음의 확신을 가지면 여러분 그게 구원의 확신이죠. 영적 이스라엘은 우리에게 하나님 원하시는 게 딱 하나 있어요. 딱 하나에 딱 하나. 하나님 사랑하라. 그런데 우리의 이 거울이 되는 이스라엘이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엉뚱한 우상 앞에 엎드리는 거죠. 자, 오늘 본문 에가로 다시 가요. 2절이에요. 2절 보세요. 사랑하던 자들 중에 자, 아까 여쭤봤는데 생각해 보셨어요? 유대인들이 사랑하던 사람들이 있었대요. 누굴까요? 힌트. 가나안 땅에 와서 사랑하게 됐어요. 누굴까요? 사람이 아니에요. 누굴까요? 맞춰보세요. 힌트 하나 더 드릴게요. 힌트를 너무 드린다. 밭이에요. 밭이하고 그 마누라 이러면 아시예요. 바알과 아스타롯. 가나안 땅에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신이었어요. 꼴에 또 커플이요. 바알과 아스타롯. 광야를 떠돌던 유목민들이 정착을 했어요. 그럼 뭐가 중요해지죠? 그동안은 하나님이 위에서 내려주신 만나 먹고 살았는데 이제 가나안 땅에 왔으니까 자기가 밭 갈아서 먹고 살아야 돼요. 뭐가 중요해져요? 날씨, 땅, 비 이런 게 중요해져요. 그러니까 농경을 관장하는 신들 앞에 엎드리게 된 거예요. 비를 내려주시옵소서 밭이요. 애를 숨풍숨풍 많이 낳게 해주세요 아시요. 이렇게 된 거예요. 바알과 아스다롯을 아니 싸워야 되는데 하나님 사랑하려면 하나님 말고 다른 것들은 다 제껴버려야 되는데 그 마음 안에서 제끼기는 싸우기는커녕 사귀더니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고 앉았네 이스라엘이. I love you 바알 사랑해요 아스타롯 이러고 있었던 거야. 자, 한 군데 더 찾아봅니다. 신명기 5장. 신명기 5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이게 뭐죠? 네, 십계명 말씀이 쭉 기록이 된 거예요. 너는 자기를 위해서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거나 아래로 땅에 있는 거나 땅 및 물 속에 있는 것들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절하지 말며 섬기지 말라. 자, 그 다음에 중요해요.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누구시라고요? 어떤 분이시라고요? 질투하는 하나님. 이 말씀 들어보시죠, 여러분. 거기다 밑줄. 하나님이 당신 자신을 가리켜서 얘들아, 나는 질투한다. 이거 기억해라. 하나님 말씀하신. 바로 앞장에도 나와요. 신명기 4장 23절 24절.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우상을 소멸하신다는 거예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예레미야 애가 이유 있는 고통이라고 말씀드렸죠. 고통의 이유는 범죄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왜 진노하고 이스라엘을 징계하실까요? 이거예요. 하나님의 질투가 그 이유예요. 사람처럼 무슨 삼각관계 안에서 쟤랑 더 친하게 지내는구나.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질투는. 여러분, 양립할 수 없는 두 주인을 우리가 주어 섬기려는 그것을 하나님이 소멸하시는 겁니다. 이게 징계예요.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셨어요.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이 누군지도 몰랐어요. 그 모태신앙, 제가 우스갯소리 재밌죠 그 말. 모태신앙 뭘 못한다고요? 기도도 못해, 전도도 못해. 그래서 모태신앙이라고 부른다고 그러는데 실제 그런 사람 많은 것 같아. 왜? 교회 어머니 뱃속부터 교회를 다녔으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러고 다니다가 언젠가 하루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가? 이런 이제 퀘스천 마크가 머릿속에 딱 떠오르면 그거를 해결을 못하는 모태신앙들이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 이게 한 번도 진심으로 이 중심에 와닿지 않은 채 그동안 시간이 이렇게 흘러간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날 사랑하십니다. 그걸 깨닫잖아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잖아요. 사랑하라라는 명령이 얼마나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고 계신 하나님의 사랑 고백인지가 느껴져요.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면. 근데 이게 없으면 사랑하라 이게 율법으로 들려. 그래서 사랑하기 싫어요. 딴 거 사랑할래. 이런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하신 말씀, 너 나만 봐! 라고 말씀하셨는데 바알과 아스다롯, 죄송해요, 엉뚱한 놈년 본 거예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하나님 말고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란 거 아는데도 불구하고 우상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그때 이스라엘들 뿐이었겠습니까?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라. 자, 신약 성경 한번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6장. 오늘따라 많이 찾네. 마태복음 6장 24절이에요. 마태복음 6장 24절. 한 사람이, 같이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하나님 질투의 대상이 신약 성경에 와서 구체적이 돼요. 뭐죠? 재물! 돈. 돈은 늘 우리를 배신해요. 그래도 우리는 거기다 목을 걸죠. 어리석다는 거예요. 돈이 그리고 하나님처럼 그 위치에, 주인의 위치에 가 있을 수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사랑은 누구를 향해 있고 여러분의 사랑은 어떤 것을 향해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난 살면서 뭐 사랑하지? 풍요와 다산, 이걸 포기할 수 없었던 가나안 땅의 이스라엘은 결국 우상을 사랑해서 멸망했습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나의 일편단심이에요. 그 정몽주의 시에 나오는 건가요? 일편단심. 하나님은 나뉘어진 마음을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원오브댐으로 취급당하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이것도 사랑하고 저것도 섬길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만 온전한 여러분 영혼의 사랑을 드리시기를. 그래서 우리가 지난 금요일에도 그 말씀 받고 같이 기도했는데 우리가 하나님만 찬양하는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만 예배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절 말씀 다시 볼게요. 2절 아까 사랑하는 자가 누구냐 그랬는데 친구라고 또 나와요. 거기 보니까 그렇죠? 2절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도다. 잘 나갈 땐 친구죠. 근데 망하고 나니까 그 친구들이 뭐가 됐다고요? 원수가 됐답니다. 누가 유다의 친구였을까요? 유다가 어려울 때마다 계속 도움을 청했던 이집트를 비롯한 다른 나라들, 그 주변 국가들이 친구였어요. 이스라엘에. 그런데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포위했을 때 유다가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하나님 안 찾고 그 친구들 찾았어. 기도하지 않고 다른 나라에 도움을 요청했다고요. 잘 나갈 때나 친구죠. 어려워지면 다 나 몰라라예요. 여러분 인생의 힘인 줄 알았던 것이 어려워지면 인생이 그게 힘이 아니고 짐이었구나라는 걸 알게 됩니다. 잘 나갈 때나 친구지 누가 도와주던가요? 어려울 때 함께 있는 사람이 진짜 친구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저한테 친구입니다. 지금 함께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이 저에게 둘도 없는 친구예요. 전 친구하면 요한복음 15장 말씀 생각나요. 또 찾아보자 이거죠. 요한복음 15장. 예수님이 친구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그걸 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부터 보겠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 버리면 그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이대로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셨어요. 어떻게 해요?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잖아요.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이 있습니까?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그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있냔 말이에요.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으로 우리는 이제 종이 아니고 친구가 됐어요. 예수님과 친구가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뭘까요? 거기 나오잖아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말씀에 순종하면 예수님과 친구 먹는 거예요. 자,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그 다음에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친구는 주인이 하는 걸 친구는 주인이라고 부르지도 않지. 친구는 친구가 하는 걸 안다 그 얘기예요. 종과 친구의 차이. 종은 시키는 것만 하지만 친구는 친구의 마음을 헤아려요. 겨울인데 춥겠구나. 그래서 충청도에 있는 친구가 저거 갖다 줬어요. 뜨하라고. 지난 겨울 뜨하게 났습니다. 그래서 벌써 더운데. 친구는 그 마음을 헤아리는 거예요. 왜 저렇게 말을 하지? 그 까닭을 이해하고 뜻을 함께하는 사람이 친구. 물론 뭐 친구
아무리 가까운 친구라도 싸우고 투닥거리고 그러죠. 그런데도 옆에 있는 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옆 사람 잠깐 보세요. 너무 깊이 보지 마시고. 얼마나 감사해요. 은혜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죠? 그 사람 없으면 어떨 뻔했어. 자, 그다음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예수님이 너는 나의 친구다.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말씀을 깨닫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죠. 이게 친구의 특권입니다. 말씀을 읽으면 이게 뭔 소리요? 이러고 끝나지 않고 깨달음이 와.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거고, 이게 친구의 특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사랑하고 의지하던 그 우상들, 아까 바알과 아스다라고 그랬는데 우리 안에도 우상이 드글드글해요. 그게 어려울 때 위로가 되든가요, 여러분? 되는 척 하죠. 그런데 결정적일 땐 다 뽑아먹고 황폐하게 만드는 게 우상입니다. 우상이 무슨 친구예요? 돕는 척 할 뿐이지 결정적일 땐 도울 힘이 없는 허망한 것들이에요. 그것들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어리석은 일이에요. 그래서 자, 3절 보세요. 오늘 본문 3절. 유다는 어떻게 됐다고요? 사로잡혀갔도다. 안 사로잡혀갈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다윗 왕조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거든요. 영원히 그 왕위를 보존하겠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때부터 이 예레미야 때까지 선지자라고 하는 인간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평안하다 평안하다 계속 그랬어요. 지들 먹고 살라고. 너희가 평안하리라. 아까 우리 찬양했는데 평화는 하나님이 주셔야 진짜 평화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평안하다 평안하다, 그때를 조심해야 되는 거죠. 유다는 사로잡혀갔도다. 평화는 개뿔. 예루살렘이 멸망하면서 수도 예루살렘만 멸망한 게 아니잖아요. 예루살렘 전체, 이스라엘 전체가 붕괴된 겁니다. 말할 수 없는 그 상실감이 어떻겠나. 내 보는 눈앞에서 아이들이 잡혀가고 처자식들이 다 그 자리에서 목베임을 당하고, 노동할 만한 사람들은 다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시드기야 왕은 두 눈 뽑혀서 끌려가고, 이런 상황에 얼마나 큰 상실감과 혼돈과 고통이었겠냐라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유 있는 고통이었다. 왜? 이스라엘이 하나님 배신했거든요. 질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언약, 그 언약 백성의 의무를 망각하고 계약을 내 쪽에서 일방적으로 파기한 겁니다. 자, 예레미야 34장 또 찾아볼게요. 예레미야 34장 그 애가서 앞쪽에 보면 예레미야 있죠. 예레미야 34장 17절이에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4장 17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한 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거기다 밑줄 그으세요.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셨어요? 아직 찾고 계시면 어떡해. 34장 17절. 칼과 전염병과 기근이 거기 나오는데, 자, 저 좀 보세요. 어디서 봤죠 이거? 인수형제 어디서 봤어? 지난주 봤어. 지난주 우리 사무엘하 24장 마지막에 하나님이 뭐로 맞을래? 다윗에게 고르라고 회초리 3가지 주신 게 칼과 전염병과 기근이었어요. 그런데 이 말씀에서 보니까 순종하지 않는 당신의 백성에게 이번에는 셋 중에 선택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칼, 전염병, 기근을 3가지 모두를 그냥 다 내리시겠다 선포하신 거예요. 명백한 형벌이죠. 이 정도 되면 죽으라는 얘기입니다. 칼, 전염병, 기근,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이스라엘은 그 거짓 선지자들 탓이 컸는데 거짓된 안전의식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평안하다, 괜찮을 거다, 나아질 거야,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거짓 평안입니다. 시간이 해결해 주는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 떠났는데, 하나님 말씀이 없는데 누가 역할을 했다고요? 평안하다고 거짓말했던 거짓 선지자들이 지들 먹고 살려고 계속 그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가 23장에 나와요. 예레미야 23장 제가 읽을게요. 예레미야 23장 16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냐, 너희는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들은 너에게 헛된 것을 가르친다. 헛된 것을 가르치는 선지자들이 있을 텐데 그들이 거짓 선지자다. 그들의 말을 믿지 말라. 듣지 말라.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께 받아서 선포해야 그게 제대로인데 그게 아니고 지들 좋으라고 지들 먹고 살려고 거짓 예언을 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오늘날도요 이런 거짓말이 난무합니다. 유튜브만 보세요 여러분. 잘 모르시겠죠. 막 웃기고 재밌고 그 다음에 조회수 높고 그러면 일단 의심부터 해봐야 돼. 왜냐? 분별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단이 왜 이단인 줄 아세요? 달을 이자 끝단자예요. 잘 가다가 삼천포에 계신 분들한테 이 얘기할 때마다 미안한데 잘 나가다 삼천포로 빠지는 거예요. 이단이에요. 끄트머리까지 우리가 어떻게 다 들어요. 그러니까 그런갑다 하고 웃다가 그냥 다 넘어가는 거예요. 점점 분별하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럴듯하다고, 허우대 멀쩡하다고, 재밌다고, 숫자가 많다고, 사이즈가 크다고 현혹되면 휘둘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괜찮을 거야. 다 잘 될 거야. 그런 메시지를 경계하십시오. 신구약 성경 모두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회개예요. 회개. 돌이킴이에요. 순종이에요. 여러분 그걸 강조하는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셔야 영혼이 살아요. 그게 아니고 괜찮다. 나을 거다. 괜찮아질 거다. 시간이 지나면 다 괜찮아진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아닙니다. 거기에 귀를 내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니까? 찬송가 중에 달고 묘한 그 말씀 있잖아요. 여러분 말씀이 전부 다 달고 오묘하잖아요. 큰일 납니다. 제가 비유로 이제 종종 말씀드리는 건데 맨날 시편 23편만 읽다가는 그렇게 편식하다가는 다 골로 가요. 죄송해요. 골고루 읽어야지. 회개하란 말은 싫어. 나 잘못했다고 그러는 건 듣기도 싫어. 괜찮아질 거다. 복 받아라. 잘 될 거다. 이런 것만 그냥 좋다고 따라다니냐고. 여러분 달고 오묘한 그 말씀만 있는 건요 은혜가 아닐 수 있어요. 편식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건강이 나빠지는 거예요. 이미 안 좋아진 후에 돌이키긴 훨씬 더 어렵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냐? 한 말씀 깨달으면 그 한 말씀대로 붙잡고 살면 돼. 그러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설교를 1시간씩 할 이유가 없어. 어떻게 보면 한 말씀 아멘. 그럼 그 말씀 딱 붙들고 살면 되는. 그래야 건강해지죠. 그래야 균형 잡힌 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한두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상담 기법 중에 직면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여기 전문가가 앉아 계셔서 부담스러운데 심히 부담스러운데 잘못된 게 있으면 수정해 주세요. 상담하면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드세요? 돈 내고도 상담하는 이유가 있어요. 내 얘기를 들어주잖아. 들어주고 그러셨냐고 아이고 그러셨냐고 그러면 술술술 나옵니다. 술술술 80년 산 사람들은 80년치 얘기를 그냥 다 끌어내려고 그래.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이해해주고 위로해주고 상담을 그걸로만 아는 사람이 많은데 그게 아니죠 사모님? 맞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전 잘 모르겠는데 목회 상담도 그런 걸 배우긴 해요. 반드시 직면이란 걸 시킵니다. 사람마다 그 타이밍이 다 다르지만 들어주다가 이 얘기를 이렇게 들어주다가 적절한 시점에 그 내담자가 스스로 통찰할 수 있도록 자기가 처한 상황과 감정을 맞닥뜨리게 도와주는 거예요. 저는 직면 그러면 무슨 단어가 생각나면 거울이라는 단어가 생각이 나요. 내 못난 모습을 그냥 거울 한번 딱 비춰줘 보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생겼나 봐라 지금. 네 꼴이 어떤지. 이게 함부로 거울 보여줬다가는 거울 깨봅니다. 그래서 이거 잘해야 되는데 저는 그런 생각했어요. 직면한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겠구나. 하지만 직면하지 않고서는 해결되는 문제는 없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직면이 필요하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여러분, 건강한 믿음을 지속하기 위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영혼의 직면이 필요해요. 잘 될 거야. 평안하다. 괜찮아질 거야. 나아질 거야.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은 상황에서 누가 그런 얘기를 해요? 거기만 머물러 있으면 예레미야 애가 이유 있는 고통이 지속될 뿐입니다. 그 고통의 이유를 깨닫지 못하고 다시 그 깨달음을 내 삶에 적용해서 또 다른 어려움에 대비하는 게 아니라 고통을 계속 불러들이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이 사랑하는 백성을 고통 가운데 이렇게 두시는 이유는 영혼의 직면을 시키시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걸 제일 먼저 깨달은 사람이 예레미야였다는 거죠. 여러분은 살면서 원치 않은 고통 중에 있을 때 어떤 깨달음이 좀 있으세요? 재수가 없어서 팔자가 되세갖고 이렇게 힘들구나 그런 생각하세요? 그거는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이제 똑같이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직면 당하면 당황스럽습니다. 일단. 그리고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그 과정 중에서만 드릴 수 있는 기도가 있더라고요. 해보셨어요? 고통 중에서만 드릴 수 있는 기도가 있어요. 그 고통을 통해서 나의 어떠함을 직면할 때만 드릴 수 있는 기도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가 터져 나와야 정상입니다. 왜? 힘든데 그 이유를 모르겠으니까. 하나님 뜻이 뭡니까? 이런 기도가 터져 나오는 거죠. 어떤 기도가 필요할까요? 통곡이에요. 통곡. 부르짖음. 막 지금 다 죽게 생겼는데 살려주세요. 물론 힘이 다 빠져서 그럴 수는 있겠습니다만 가장 먼저 터져 나오는 건 통곡이에요. 목이 터져라 부르짖는 겁니다. 그거를 성경에 이렇게 써놓은 게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슬픈 노래 애가 서라는 거죠. 통곡이 느껴지세요? 슬프다 이성이여. 이거 발라드가 아니에요. 장르가 지금 거의 뭐 이렇게 하드락 메탈 음악으로 치면 슬프다 이성이여 통곡하고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지난주도 불렀는데 오늘도 불렀어요. 한나의 노래라고. 하나님 이런 마음으로 예배하는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한나의 통곡을 들으시고 사무엘을 주셨어요. 그렇죠?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야이로의 통곡을 들으시고 죽었던 딸을 살려주셨잖아요. 그렇죠? 베드로도요. 예수님 3번 모른다고 부인하고 그 다음에 뭐 했게요? 기억나세요? 몰라요. 마지막에 3번째는 저주까지 했다고 하는데 밖에 나가서 숨어서 통곡했습니다. 베드로가. 여러분, 숨어서 통곡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고통 중에 있는 우리를 다 알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시고 다 헤아리고 계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곳은 없으니까. 그죠? 부활하신 주님이 십자가 사건 이후에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를 처음 만났던 그 바닷가에서 베드로를 다시 만나십니다.
그게 요한복음 21장이에요. 그래서 이걸 왜 읽으라는 거야? 그러셨어요 혹시? 저는 요한복음 21장을 같이 한번 찾아보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예레미야가 1장을 읽으면 읽을수록 요한복음 21장이 왜 이렇게 오버랩이 되는지 찾아보세요. 몇 절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어라. 찾으셨어요?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자, 거기까지 일단 와서 조반을 먹어라. 눈물 안 나세요? 눈물 안 나시냐고? 이 강팍한 영혼. 와서 조반을 먹어라. 예수님이 와서 조반을 먹어라. 눈물 안 나시냐고?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이 예수님이 조반 아침 식사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이 출근이 바빠갖고 엄마가 콘프로스트에 그냥 우유 말아 놓은 게 아니고 가은 버섯에 상 차려 놓은 거. 밤새도록 고생한 제자들이 밥 차려 먹을 정신이 없는 걸 아시고 마치 최후의 만찬 때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듯이 지금 섬기고 계시는 거예요. 몇 시간 전에 오셨을까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도착하기 전에 밤새도록 고기 놨고 이제 바닷가로 이렇게 배를 몰고 나오는 제자들 보고 제자들이 도착하기 전에 숯불을 피워서 숯불 피워보셨죠? 쉽지 않습니다. 무슨 그때 번개탄이 있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나무가 숯불이 되려면 시간이 그만큼 필요한 거예요. 숯불을 피워서 뭘 구울 수 있어요? 떡을 굽고 떡을 또 어디서 갖고 오셨대요? 또 그 다음에 생선을 직접 잡으셨는지 그 옆에 널브러져 했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바닷가에 예수님이 아침 식사 상을 쫙 차려놓으신 호텔 조식이 부럽지 않습니다. 쫙. 저는 이 본문을 와서 조반을 먹어라 이걸 보면서 뭐가 생각이 나냐면 엘리야가 여러분 로뎀나무 아래에서 나 이제 죽겠다고 그 전날 850대 1로 싸워서 이겼잖아요. 근데 이세벨이 편지 봉투에 면도칼 넣어서 보내니까 너 내일까지 죽여버린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하룻밤 만에 100km로 도망을 가요. 그래서 로뎀나무입니다, 여러분. 거기서 나 죽여달라고 하나님 나 이제 못 삽니다. 두려워서 내가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죽여주십시오. 거기 널브러지는 엘리야한테 하나님이 숯불에 구운 떡을 천사를 통해서 배달해 주세요. 배민. 숯불에 구운 떡. 그 열왕기상 19장인가? 그 말씀이 저는 생각이 나더라고요. 죽여달라고 널브러져 있는 엘리야한테 천사를 통해서 숯불에 구운 떡을 딱 배달해 주시면서 그 다음에 기가 막힌 게 뭐냐면 삼다수 한 병을 갖다 주시네. 목 안 막히게 떡 먹다가 목 막힐까 봐 물도 한 병 갖다 주셨다. 그 본문에 그렇게 나와요. 삼다수라고는 안 나오지만 이런 세심한 섬김이 사랑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죠? 사랑한다고 그러는데 전혀 세심하지 않아. 사랑 안 하는 겁니다. 떡 주면서 물을 안 줘? 사랑 안 하는 겁니다. 사랑하면 떡도 주고 물도 줘야 돼. 고기도 굽고 와서 조반을 먹어라. 예수님의 그 섬김이 지금 제자들은 어떤 놈들인데요? 다 모른다고 도망갔던 놈들이에요. 뭐가 이쁘다고. 처음 만났던 그 바닷가에 예수님이 상 차려놓고 지금 기다리고 계신 장면이야. 눈물 없이 볼 수 없다고. 눈물을 조장하는 게 아니고 한번 보시라고요,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놀라진 않은 것 같아. 그 바닷가에 앞신상 차려놓고 기다리신 예수님을 보는데 뭐 처음 만났던 것처럼 유령이다 뭐 이렇게 하고 그런데 전혀 뜻밖이에요. 왜? 전혀 의외의 장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거거든. 왜 오셨을까요 여기에? 누구 때문에 오셨죠? 제자들 전부를 위해서 오셨지만 그 중에서도 특별히 누구 만나려고요? 베드로!
이 친구 만나려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베드로한테 하실 말씀이 있으셔서 이날 아침에 베드로를 기다리고 계셨던 거네. 제자들의 대표격이기도 하지만 베드로가 어떤 일을 저질렀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보세요.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밥은 이제 다 먹여놓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왜? 먼저 말씀하시면 밥 못 먹을까 봐. 자, 우리가 이 말씀을 안다고 생각하지 말고 저를 그냥 따라오세요.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자, 밥 다 먹고 이제 말씀하시는데 누구한테 말씀하셨다고요? 시몬 베드로. 이것도 표현이 의미심장해요. 시몬은 무슨 말이죠, 이게? 예수님 만나기 전에 베드로가 갖고 있었던 이름이에요. 시몬. 그 다음에 예수님이 너는 이제 반석이다 그러면서 피터, 베드로라는 예수님이 지어주신 이름을 얻게 된 거잖아요. 예수님이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신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그 다음에 말씀 보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베드로라고 안 불러. 옛날에 네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기억하냐? 이거 말씀하시고 싶으신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 다음에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자, 여러분이 배신당한 예수님이라면 제자들을 바닷가에서 처음 만났던 그 바닷가에서 다시 만났어요. 무슨 말씀부터 하시겠어요? 착한 척하지 마시고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대로 여러분 성격 그대로 한번 표출을 해보세요. 무슨 말씀하실 것 같으세요? 저는 그럴 것 같아요. 너 그때 왜 그랬니? 너 그때 왜 그랬어? 대가리 박아 이 새끼야.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아니 3년 내내 따라다닌 건 뭐고 스승이 십자가에 달려서 이제 지금 다 죽게 생겼는데 다 도망가고 마지막에 남았던 베드로마저 3번 부인하고 도망가잖아요. 다시 만났어. 너 그때 왜 그랬니? 이유라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베드로를 어떻게 직면시키는 줄 아십니까? 그 다음 말씀 보세요. 이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네가 더 나를 사랑하냐? 라고 물어보세요. 베드로를 직면시키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람들이 누구죠? 그 옆에서 밥 먹고 있는 그 제자들이에요. 지금 옆에서 다 듣고 있어요. 베드로하고 예수님하고 대화를 나눈 것.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가까이서 따르던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하고 마지막엔 저주하고 도망갔다는 걸 이 사람들이 알까요? 모를까요? 다 알고 있어요. 예수님은 지금 베드로만이 아니라 모든 제자들에게 묻고 계신 겁니다. 그때 너 왜 그랬니? 그게 아니고 너 지금 나 사랑하냐? 라고 묻고 계신 거예요. 너 지금 나 사랑하냐? 너 지금 나 사랑하냐? 라고 묻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한테 묻고 계신 것 같아요. 너 지금 나 사랑하냐? 너 그때 왜 그랬니? 그게 아니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예수님 만나기 전에 이름을 부르시잖아요. 네가 누구였는지 기억하냐? 네가 여기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나를 만나서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거 기억하냐? 네가 나를 향해서 했던 그 신앙 고백 기억하냐? 내가 십자가를 너를 위해서 지던 그날 기억하냐? 예수님이 묻고 계신 거예요. 베드로가 장담했을 때 다른 사람 다 도망가도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베드로가 그랬거든요.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했다 그랬어요. 다 똑같이 얘기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서 베드로만이 아니고 그 옆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이 질문을 듣고 있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냐? 드디어 베드로의 입이 열리고 고백이 터져 나오는데 몇 절이에요?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저는 이게 통곡이었을 것 같아요.
울지 않고 어떻게 이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베드로가 울먹거리면서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렇게 말한 다음에 통곡했을 것 같아요. 이 사랑 고백이죠, 이게. 주께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슬픈 사랑 노래.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유 있는 고통의 이유, 끝까지 사랑하지 못해서, 사랑하지 못한 그 고통이 더 사랑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면 돼요. 사랑하면 됩니다. 사랑을 다시 선택하면 돼요. 지금은 어쩔 수 없어서 무너진 성 자리 위에 앉아서 슬픈 노래를 부르고 있지만 저는 예레미야 애가가 사랑 노래가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사랑이란 단어는 안 나오지만 그 행간에 모든 절에 하나님 사랑하려는 그 마음이 포기가 안 돼요. 그걸 생략할 수가 없어요. 사랑 노래가 맞습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10절 보세요. 성소 나오죠. 거룩한 장소가, 아니 이스라엘도 함부로 못 들어갔는데 거기에 이 침략자들, 정복자들이 성소를 흙발로 더럽히고 있어요. 지금 뭐죠? 예배하던 그곳이 황폐해졌다는 거예요. 성전이 없어졌어요. 예배하는 자리가 짓밟히고 황폐해졌어요. 여호와의 임재가 성전을 떠났습니다. 예배할 곳이 사라졌습니다. 하나님 만날 수 없었던 그들, 성전이 사라졌으니까, 성소가 더럽혀졌으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포로로 잡혀간 그 바벨론 강가에다가 수금을 나무에 걸어놓고 찬양하래요. 거기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져서 거기서 하나님 예배할 수 없었어요. 여호와의 임재가 성전을 떠났어요. 그래서 포로로 잡혀간 그 바벨론 어느 강가에 이 팝송도 아마 있을걸요? 옛날 노래 중에 바벨론 강가 나무에 수금을 걸고 하염없이 울었어요. 그게 시편 137편에 나오는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시편 137편에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의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가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라.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야, 노래 하나 불러봐. 바벨론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너네 저기 예루살렘에서 불렀던 그 노래 니네 유행가 하나 불러봐. 그래서 찬양을 하는데 그때 찬양이 지금 노래지만 같은 심정이 아니고 같은 자리가 아니고 같이 똑같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게 아니다. 바벨론 강가에서 수금 걸고 슬픈 사랑 노래를 부른 거예요. 여러분, 그곳이 여러분이 고통을 당하는 그곳이 포로로 잡혀간 곳이어도 황폐하게 변해버린 광야여도 슬프게라도 노래할 수 있으면 다시 사랑을 시작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그곳이 어디든 주님이 그곳으로 찾아오시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그 바벨론 강가로 하나님이 찾아오셨을 것 같아요. 절망 중에도 우리가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우리가 그 이유가 아니고 하나님이 유일한 이유가 되십니다. 다음 주에 나눌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나눠야겠습니다. 자, 3장을 펴세요. 애가 3장 19절입니다. 다음 주 예고 3장에 예레미야 애가 주제가 담겨 있는데요. 그 19절 앞뒤에 있어요. 19절 말씀 오늘 보겠습니다. 내 고초와 재난과 쑥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 다음에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면 거기다 밑줄 그으세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아멘. 헤세드란 말 들어보셨죠, 여러분? 하나님의 끝없는 인자, 하나님의 그 mercy, grace, 인자와 긍휼을 하나로 집약해서 계속해서 선지자들이 구하고 있는 게 바로 헤세드라는 개념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그 헤세드가 무궁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고통의 자리에서도 울부짖고 부르짖고 슬픈 노래를 지어서 부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의 헤세드가 무궁하시기 때문에. 주님은 고통 중에 있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슬픈 사랑의 고백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괜찮아요. 죽겠습니다. 못 살겠습니다. 어떻게 좀 해주세요. 괜찮습니다. 다 슬픈 내용이긴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담긴 고백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줄 믿습니까? 믿으세요?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통곡하고 울부짖고 부르짖고 눈시울이 뜨거워서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우리 영혼의 슬픈 고백인 줄, 슬픈 노래인 줄 믿습니다. 이 사랑 고백이 끊이지 않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주신 말씀으로 각자 깨달은 말씀 붙잡고 나의 사랑 고백을 듣기 원하시는 그 주님 앞에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레미야 예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달음 주시고 우리가 어떤 자리에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지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우리 안에 있는 주님을 향한 그 중심의 사랑, 슬픈 사랑 고백, 슬픈 사랑 노래를 끊이지 않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삶에 있는 이유 있는 고통에 대해서 하나님,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더 깊은 깨달음이 우리 가운데 있길 원하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들을 배우길 원하고 그 과정에서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의 고백을 원하신다는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의 간절한 고백과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을 주님 들으셔서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로 임재하여 주시고 말씀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동행하심이 고통스러운 삶의 자리에서도 주님의 여전한 그 사랑을 경험하길 원하는, 그래서 주님을 향한 슬픈 사랑 노래를 부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그들의 일터와 가정과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